선한 능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그 선한 일에 고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모든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주니 믿음으로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나를 세워.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5장 찬송합니다. 교동문 10번, 10편, 18편, 16편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영화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분깃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통합 찬송가 94장 찬송하겠습니다.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 땅 일본 땅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한국과 일본과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며,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쪽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에게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신 것과 동일하게 오늘 이 땅 동경그림교에서 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교회 가운데, 모든 믿는 사람들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장해 주시고, 또한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성령께서 듣는 사람과 전하는 사람 모두에게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위로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교회에 연합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평안과 기쁨, 특별히 위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받는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소유하는 사람들, 주님과 화목하고 연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과 그리고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권고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주님의 평안과 위로와 그리고 감사가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이렇게 연합하는 주의 어떤 자매가 교회에 처음 나와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선 말씀을 읽고 나서 하는 말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또한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좀 화를 내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답니다. 맞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주님과 화목하기를 원하거든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 올라가는 도중에 그들이 만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 어릴 때부터 걷지 못한 그런 안진뱅이였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 병든 사람이 일어나서 걸으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자 그 소리를 듣고 또한 재판장들과 여러 가지 제사장들 그리고 또한 그 성의 장로들 그들이 마땅치 못하게 여겨서 그들을 잡아와서 그들을 어떻게든 그들의 입을 빨리 막고 싶어서 왜 그런 어떤 권위로 어떤 이런 일들을 행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성 예루살렘 성 그곳에서 주님 앞에 또한 짐승을 또한 제사로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짐승을 제사로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면서 그 죄를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또한 주님과 화목하고 연합하는 귀한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 가운데 빠진 것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 그 안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 우리들이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빠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들 가운데 구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예전에 또한 교회 나왔다가 시험에 들어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있어서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로부터의 그런 구원, 그리고 또한 죽음에서의 그런 죽음의 공포로부터의 그런 구원, 여러 가지 구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고민은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의 염려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우울증으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 앞에 그렇게 또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인간의 공통의 마음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일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죽은 다음에 죽기 전에 내가 지은 모든 죄들은 어떻게 될까? 이 죽음의 앞에 놓고 자신의 여러 가지의 그런 죄에 대한 그런 대가를 어떻게 지불할까 하는 그런 염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공포의 하나의 공통점이라고도 할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죽음으로서의 공포로부터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제사를 드리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 자신의 몸의 여러 가지 우리들이 보기에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 피와 물을 다 흘리셨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보시면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 앞에 제사드린 예배드린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다 드리셨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허물이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로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허물로 인해서 그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면 우리들 가운데 또 그와 같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들이 동일하게 또한 죄를 짓는다면 예수님을 또한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구원받았다면 그런 죄에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 가운데 참된 구원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지금 어느 곳에 있습니까? 재판정 앞에 있습니다. 앞에 둥그렇게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제사장도 있고 또한 장로들도 있고 또한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 학자들, 그리고 또한 바리새파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빙 둘러서 앉아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도들이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를 보고 또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사람들을 재판정에 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고 성경 말씀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베드로를 보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말을 잘하거나 담비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격 그냥 무락부락하고 어부지만은 성격도 급하고 아주 담백한 사람이긴 하지만은 말을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런 학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서가지고 담대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나게 하셨다. 당신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더러운 말로 그렇게 모욕을 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고 아주 귀하게 거룩하게 인정하셨다. 이 말씀을 그 앞에서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앞에 앉아있던 재판정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너무너무나도 놀라워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배우지도 못하고 이렇게 말도 잘 못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때로는 베드로처럼 그와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말도 제대로 잘 못하고 그리고 또한 학식도 없고 성경의 말씀도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전도할 때도 저 사람에게 어떤 말로 어떻게 전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전해야 하나 어떻게 하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궁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와 같은 지혜를 주셔서 전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할 말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할 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분. 베드로에게 만나 주신 것을 베드로가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말들 다 연구해서 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성경을 연구하고 그와 같은 것들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들이 만난 하나님, 우리들이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때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또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어떤 힘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사와 표적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사도 베드로의 그런 마음에 그 병자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이 여기는 마음을 그 마음에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주님 앞에서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어떤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할 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병든 사람들도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차고 넘칠 때 그와 같은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그 병든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신즉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이 차고 넘칠 때 그와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을 우리들이 소유할 때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름을 주셨대요. 이 말씀은 예수를 소유했다는 말. 받은 사람이 받으면 내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에게 용돈을 주면 그 어린아이가 그 용돈 받으면서 부모의 것이라고 그럽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것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들 가운데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누구의 것? 내 것입니다. 내 것.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포함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태초부터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우리들이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믿게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냥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큰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큰 놀라운 사실을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는 것을 자신이 깨닫고 알 때 그것을 통해서 또한 다른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봉사를 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셨다는 이 큰 사실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꼭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큰 사실로 인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또한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이웃을 사랑한다.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이 큰 사실을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이 깨닫고 알 때 그것을 우리들이 확실하게 우리들의 마음에 확신이 갈 때까지 차고 넘치도록 잡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들이 소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고난받으신 그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 연락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락되지 않았다면 나를 위한 그런 그 고난과 그 피와 그 몸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이 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실을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굳건하게 잡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또한 이렇게 조롱하는 많은 소리들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악한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사실들을 자꾸 의심하게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와 같을 때 예수님의 평강이 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의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되고 예수님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으로 은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준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찬송하겠습니다. 213장 1절과 3절 부르며 주님 앞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살아갈 모든 물질과 모든 환경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 물질을 드리오니 이 물질을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는 주님을 믿는 자로서의 그런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시고, 그리고 또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또한 듣고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손을 끼치는 그런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12장 찬송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주의를 가고 가리라.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께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그 큰 의무는 저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라도 내가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금멸유감 쓰고 늘 찬송할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장드림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통하는 주의 자녀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며 새로운 삶을 또한 생각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